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는 아무 병도 없이 우리는 정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부유한 자는 구유에 오셔서 가난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고통 속에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될 때는 이 고통의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고통의 가시가 올 때 왜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질병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 물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치료해도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되며 치료함을 얻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생각하고 벗어나 있는 한 발자국을 좁은 길을 옮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구유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가난을 짊어진 대가로 우리가 부욕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 축복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우리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목사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습니까? 규례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천부의 오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고통스러우면 이제 벗어난 좁은 길에서 들어오라면 결국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좋은 말 할 때 듣는 그 자녀는 이쁘고 용돈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근데 말 안 듣는 자녀는 채찍을 가지요. 사랑의 징계를. 왜? 잘 되게 하려고.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고통 주고 괴롭히가 아니고 잘 되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냐.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아무 질병이 없이 너희들의 질병이 없게 하려고 내가 고통을 다 받았고, 또한 너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원죄까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 그 질병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창에 찔림으로 너희들의 평안을 주기 위하였어요. 그 부유한 자가 구유에 오신 그 가난을 짊어져서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 속에서가 아니고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정말 건강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도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하신 몸이
이 고통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은 그 고통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을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재앙과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두고 자유도 파종은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병을 재앙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이런 질병을 여호와 내가 여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만 그렇습니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신명기 2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누가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다. 여호와께서 질병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병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백성의 몸에 징계를, 누가 백성의 몸에 재앙을, 누가 백성의 몸에 질병의 고통을 허락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 신명기 28장 27절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기만 합니까? 치료함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게헬병과 게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증으로 치시리니. 몸에 뭐 각종 질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할 때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지요. 그럼 심부름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심부름 시키는 주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획과 개창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치료함을 얻지 못. 하나님이 딱 허락한 일에는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치료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1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손바닥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다섯 대가 되고 자꾸 강도가 높아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때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하면서 레위기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도록, 치료하면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도록 이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치료를 해도 안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난 길에서
좁은 길로, 즉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61절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7배나 나중에는 뭐 이제는 하여튼 더 이상 어떤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7배나 더한 고통 속에서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제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속에, 즉 좁은 길 속에 있으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질병을 치는 이유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이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만 보면 됩니다. 남이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 질병을 보고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티를 보면 아니 되겠지요. 주님의 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좁은 길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자꾸만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백에는 주님의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을 하고 교회 나오기만 해도 응답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치료제를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다, 이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대로 살지 않았나?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행여나 내가 언약에서 벗어났나? 좁은 길에서 벗어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데, 이걸 누구 말을 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복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산다고 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왜 내게 질병이 왔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다, 나는 벗어났구나,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는 이 질병을 우리에게도 내리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벗어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돌아와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벗어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사생자에게는 아예 징계가 없어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전부 여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야 정말 놀라운 일은요, 죄하고 항복을 했는데 주여 기도하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만세하는 손으로 바뀌는, 똑같이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여 항복한 이 두 손이 만세하는 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 전화 위복시키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벗어났으므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병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종교 계획을 이룬 왕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말년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진신 어린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설피우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앙망하나이다. 나의 중보가 되셔서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년에 죽을 병이 걸린 건 이유가 있겠죠. 그대로 두었으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중한병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깨닫고, 아하,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다, 내가 궤도를 벗어났다, 좁은 길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벗어난 걸음을 지금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켜 정말 왕의 자리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년에 이런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지,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처럼 학같이 목을 빼고 비둘기같이 설피우면서 주를 앙몽하며 새하도록 주를 앙몽하며 보는 그에게 참 하여튼 말이 되는 기도를 이 히스기야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막 얼마나 구구절절히 슬프게 주를 앙망하는 새하도록 목을 빼고 제비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멘. 욥기서 33장 29절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욥도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한 멸망의 선무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 그래서 욥에게 제3 이런 고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33장 29절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고통, 즉 물질의 고통, 물질이 다 장으로 인해 없어지고 자녀들의 죽음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그뿐인가 아내가 배신을 하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모욕감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욥이 당하도록 허락한 것은 욥을 고통 줄이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에서는 패망의 앞잡이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욥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어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페루나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멸망시키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에게 내어줬다마는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육체의 고통을 더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은 멸하여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로살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고통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영혼은 주 예수의 날 구원 얻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어떤 일에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따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재앙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즉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 육체를 사단에게 잠시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잠시 고통받게 해도 우리는 전부의 어지 없어서 하고 주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을 내내는 만세하는 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고통조차 없으면 사생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이 좁은 길로 이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육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질병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단번에 해결해 주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인 우리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지 못하게 막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곧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동참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고통에서 회복되어지는, 재앙에서 회복되어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질병에 노출이 되었습니까? 노출이 되지 않은 분은 참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도 나는 노출이 된다,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중단한 사생자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약을 의존하지도 마시고 치료함을 받아 기름은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이 벗어난 길이 있는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모두가 치료함을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